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을 먼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시광에 부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죠. 올해 저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뿐인데 그동안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기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감사했고요. 우리 앞으로도 함께할 날들을 더욱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평안이라는 주제입니다. 아무래도 24일에 설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먼저 성탄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감사하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그날만 특별히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서 오늘도 그냥 매주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전하면 되네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매주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과 늘 나누던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오늘은 나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교회 지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해 사용해 본 적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위로의 말로 이 말씀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자 잘 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진정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의미의 깊이를 알고 있나요?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저 좋은 위로의 말 또는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명언 그 이상도 이하의 말도 아니라면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인의 취향, 선호, 감정 등이 굉장히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이제 윤리학자 알래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경우 우리 시대를 정서주의, 감정주의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때 어떤 공통된 진리를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옳고 그름이라는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맥킨타이어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공통적인 기준이 붕괴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판단할 때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취향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각기 느끼는 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괜찮으면 그건 맞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불편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소리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도 그 영향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가치에 몸을 담그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한계는 객관적인 진리와 권위 등을 쉽게 부인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는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그저 좋은 말씀 정도로 여기는 유혹을 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얄팍한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잠깐 동안 고조시키기 위함은 더욱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죠. 때때로는 시궁창과 같이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을 묵직하게 꿰뚫는 진리. 단순히 우리의 감정만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꿰뚫어 변화시키는 그 진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그렇죠.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지금 이 순간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고 매일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가르침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많이 혼나기도 하고 많이 위로를 받기도 했을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을 상상해 보면 우리는 그들의 삶이 확실히 특별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지나가는 반복되는 그 일상, 그렇죠?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간택해 가신 것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은 첫 순간부터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어부로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목격하게 되죠. 그는 전문적인 어부였습니다. 물고기가 전혀 잡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그 물고기를 잡아내신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 어땠을까요? 아마 경악을 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그분 바로 옆에서 바라보는 느낌은 어땠을까요? 네로라 하는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의 병을 한순간에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것이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항하여서 크게 한 소리를 하시는 예수님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쫄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아마 저였다면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범함을 가지신 예수님을 심적으로 많이 의존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만을 의존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 문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지요. 절대로 예수님이 사라지지 않으리라, 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또 예수님 옆에 있는 자로 예수님이 더한 일을 나중에 하게 되실 때 한 자리 할 생각에 꽤나 들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말에 베드로는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그의 발악은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이란 분과 함께하며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분과 함께한 그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 속에 가둬지지 않으셨고요. 그분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질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이유입니다. 혼자 남겨진 삶을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불안함을 입으로 꺼내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근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타라소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근심이라기보다는 폭넓게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마음이 굉장히 어지러운 것이죠. 제자들의 속은 온통 뒤집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 그 섬세하고도 사려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겠다라고요.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존재는 주님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기 이전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것은 인류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의 상황을 맞닥뜨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곤 합니다. 인류가 마음이 편안하기를 구한다는 이 사실을 멀리서 확인할 필요가 없죠. 당장 우리의 이번 주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좀 어떠셨나요? 마음이 평안하셨나요? 평안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항상 천국과 지옥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평안했다라는 것에 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현실의 무게를 아직은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른 말로 마냥 해맑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두 카테고리 모두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 대다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주를 직장에서 부당한 취급을 당했을 때, 오늘도 야근을 하게 됐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또 문제일 때, 누군가를 설득해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은데 제대로 말을 못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해서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괴로울 때, 믿었던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했을 때,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무례한 말을 해댈 때, 당장 다닐 직장이 없어서 취준을 하고 있는데 앞이 막막할 때, 이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의 속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현실이 두렵기도 했을 테죠. 너무 어른들만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제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라고 얘기를 했죠. 어린이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2년간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그 작은 마음이 정말 그 한때 유행했던 게임의 주인공 개복치와도 같다라는 것을 참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는 평안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개복치와도 같아요. 자기가 쓰고 있는 연필을 다른 친구가 잠깐 빌려갔다고 해서 울고, 춤을 배우는 시간인데 춤을 출 필이 안 난다고 울고, 외국인 선생님이 무섭다고 울고,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밥을 먹기 싫다고 울고, 참 자주 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인생은 이처럼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늘 달래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두가 마음이 평안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세상은 그를 위한 많은 해결법들을 쏟아내고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지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미래에는 괜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낙관주의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그 노래를 좀 아시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여기서 노래 부르는 게 되게 이상하네. 이게 마이크가 좀 네, 약간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네, 그 노래를 아시죠, 그렇죠? 이 노래는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처럼 지금은 현실이 힘들고 별로이지만 미래는 괜찮아질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만 당장 생각을 해도 누군가 힘들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니 지금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여러분은 하셨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평안의 한 방식이죠. 그리고 이걸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말에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화론적인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간에 대한 막연한 긍정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다른 것으로 덮어두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서 문제를 생각하지 말게 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정표를 꽉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통 우리가 이별을 겪은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조언의 방식이기도 해요. 혼자만 있지 말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 혹시 여행을 가보는 건 어때? 좀 바쁘게 지내봐. 이 얘기를 여러분도 해보신 적이 있죠, 그렇죠?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몸을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다른 방식 중 하나는 문제를 잊게 할 새로운 자극을 찾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나서 많이 듣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아서 도전을 해보는 건 어때? 이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찾아서 집중을 하다 보면 지금의 그 문제에 덜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를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는 문제를 잘라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요즘 시대, 지금 이 순간에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는 방식이죠. 쉽게 말해서 손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언짢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손절합니다. 연락처에서 지워버립니다. 카카오톡을 방을 나가버립니다. 번호를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물이나 혹시 회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를 합니다. 그 모임에서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요즘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주 듣는 평안의 방식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의 방식은 이렇게도 다양합니다. 세상은 매일같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는 설교를 해대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설교에, 세상이 하는 그 설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들은 꽤 많은 추종자들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추종자들이 항상 대세를 이룹니다.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자주 그럴싸한 해결책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마냥 꽃길과 같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문제를 덮기 위해 켈박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마음껏 막 시도해 보아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요. 또 우리의 삶에는 손절하고 싶어도 손절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또 손절만 하다 보면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전형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이처럼 매우 어리석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방법들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해결책들은 단지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은 마치 그래서 마약과도 같습니다. 요즘 마약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죠. 마약이 이토록 유행하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 하나는 아마도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거이겠죠. 세상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고역입니다. 어쩌면 죽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기에는 또 두렵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을 찾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생일 때 반에서 장난꾸러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을 막 모아가지고 굉장히 재밌고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보니까 호기심에 그 친구가 본드를 마셔봤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애들끼리 그냥 그 본드, 그 노랑 본드 있죠. 저희 그 같은 시대니까 그 노랑 본드 그 알죠? 그 노랑 뚜껑에 노랑 이렇게 돼 있는 빨강색이랑 섞여 있는 그 본드를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짜가지고 그걸 이렇게 마시면 약간의 환각을 경험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살짝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되게 용기가 있고 또 원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걸 마셔본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제 종이컵이랑 뭐 비닐 장갑이랑 거기에다 이렇게 짜가지고 그렇게 몰래 힐끗힐끗 마신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잠깐 몽롱하더니 갑자기 신기한 게 눈앞에 보였다는 겁니다. 뭐가 보였을까요? 화장실이었어요. 뭐가 보였냐면 욕조에서 돌고래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환각을 경험한 것이죠. 아마 그것이 그 친구의 작은 꿈이었겠죠. 네, 네, 이처럼 마약은 빠르게 우리의 고통을 지워내고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상상 이상의 쾌락을 줍니다. 그래서 더 센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게 하죠. 그것이 사람들이 위험한 것을 모르지 않겠죠.
그러나 이 위험한 것에 계속해서 손을 대는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 마약에 취하는 것은 이 마약에 취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마약은 그저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는 뇌 신경망인 보상회로라는 것에 변화를 주어서 중독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점점 더 마약에 의존하게 할 뿐입니다. 또 뇌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뇌에 손상을 줄 뿐입니다. 통제력과 기억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왜 우리의 고통만을 제거하는 방식의 평안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되죠. 세상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늘 숨깁니다. 대단한 일을 우리 삶에 이루어줄 것처럼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지만 그 해결 방법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마귀예요, 여러분.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 세상이 주는 지혜,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속임수에 우리가 늘 속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그 트루먼 쇼에 나오는 그 명대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보여지는 세상이 진실이라고 믿고 살죠. 이 대사가 되게 적절해 보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그 평안의 방법과 다릅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인 고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억압에 시달리는 자들, 또 핍박받은 제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죄인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뭔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고난이 막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파야 될 것 같고, 뭔가 고난 속에 시달려야 될 것 같고, 막 울어야 될 것 같고, 막 그냥 이렇게 뭐랄까 기력 없이 막 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1절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는 것 같아서 신뢰도가 떨어졌을 것이죠.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해맑은 사람들이 막 나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져서 좀 힘이 없이 느껴지는 그런 것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매력은 바로 이 현실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이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현실을 무게감 있게 다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현실을 같이 사셨습니다. 복음의 현장은 여러분 꽃밭이 아닙니다. 꽃밭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이 가득한 타락한 이 세상이죠. 두 번째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의 차이점은 세상에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같이 능력 없는 모습을 숨기면서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나름 겉모습은 꽤 능력이 있어 보이는 자들이더라도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안과 그 두려움의 현실을 콕 짚어내면서도 참으로 그 문제를 다뤄내고 해결하는 참 평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 이 평안의 내용은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라지고 나시면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야 할 제자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본문은 이 성령이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혜사의 뜻은 돕는 자, 중재자, 대언자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문맥 안에서 보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해서 들려주시는 분, 대신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령님,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7장 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이 소리 지르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그 대적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호통을 친 거죠. 그리고 그들을 정말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단어, 어지럽다라는 그 단어가 ESV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가 뒤바뀐 거, 위아래가 완전히 이렇게 엎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위아래로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옳으심을 세상에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정말 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그 모든 진리가 들통날까 봐 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굉장히 급진적이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당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던 그 순간,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순간만 해도 그 제자들의 모습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실 때 뭘 했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습니다.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니?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용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제 망했다 하면서 근심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이는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늘 들려주셨던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그들에게 기억이 났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실제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없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셨던 그런 때요. 다들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금복 언니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같이요. 그리고 올해 있었던 일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일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제가 쓴 글인데 그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퇴근한 후에 말씀을 묵상하고 모임을 준비하여서 늘 시간이 부족했는데 학교에 오니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여파로 수업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사람들과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풍성한 식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시선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주께 압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2학년이 되면서 무감각함이 밀려왔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해도 피상적인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자 저는 매우 자기함몰적인 사람이 되어서 마음속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별로인 건 신대원에서 믿음보다는 이성을 사용해서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바쁜 상황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혼란스러운 씨름의 연속이었죠.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냉담해져 있던 어느 날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읽는 순간 목이 메이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멸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불을 끄다는 의미인데 제 머릿속에 저의 열심과 저의 의라는 모래로 성령의 불을 끄려고 그 모래를 마구 던지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배운 지식이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지 않는 이유. 피나는 노력 후에도 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하고 차갑기만 한 이유. 그것은 제가 하나님이 불필요해지는 방식의 성화를 꿈꾸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잠을 아껴서라도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섬기리라 다짐하며 열심을 다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중심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홀로 서기를 하려 했던 것,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스스로 잘 살고자 하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저의 무감각함의 이유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 서 있죠. 2학년은 올해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2학년을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니고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갔던 저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저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두려웠던 그 순간,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이 평안은 진정으로 능력 있는 평안이었습니다.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어내는 그러한 류의 평안이었죠. 그리고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평안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되는 게 아닐까? 왜 굳이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왜 굳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왜 이 번거로운 어떤 사이클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게도 하실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대로 남아 계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승천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지금도 그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보다도 승천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셨더라면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 일, 구원을 지켜내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1부, 2부에서 들었던 것처럼요. 그분은 육신 안에 거하시기를 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우리와 같이 시공간 안에서 제한된 사람만을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백성을 찾기 위함이셨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제자들과만 같이 있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든 공간에 거하실 수 있음과 동시에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이 성령님을 통해 모든 대륙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모든 시대에 걸쳐 있는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끊어져야 했던 죄인들, 세상이 제공하는 그 평안에만 취해서 참 평안을 결국엔 찾아내지 못했을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러 오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언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날, 바로 전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말로 담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실 그 전날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향할수록 어떠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고뇌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도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 앞에 다가올 고난보다 제자들의 고난에 더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분께서 도리어 다른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번뇌하는 때에도 제자들의 평안에 관심을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 제자들은 곧 자신을 배신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을 버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의 꽃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죠. 그분은 가장 고통스러우신 때에도 가장 극악무도한 자들을 돌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금옥언니께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같은 고통을 당하고 계셨죠. 그분은 자신조차 숨을 쉬기가 어려운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옆에 있는 강도, 그것도 살인을 범했던 자의 안위를 걱정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변동되는, 사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영원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평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짐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만 부리는 세상을 신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평안의 방법들을 제공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것들은 오직 우리의 고통을 잠시 줄일 뿐입니다. 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능력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오직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평강의 왕 할 때 이 평강은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할 때 그 평안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이죠. 그분은 참 평안을 주시는 평안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잠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압도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